2월 25일 목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4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아침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조혜인 전사님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정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배경으로 보고 있는 그림은 샤론 평원의 한 장면인데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이 이제 이리로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오늘 23장은 앞장 22장 끝절 3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 전날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폭행하던 이들 앞에 다시 서서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이죠.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말을 시작하죠. 바울은 무모하다 할 만큼 담대한 말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모인 유대 의회원들은 대체로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은 죽기를 각오했거나 아니면 사태 파악이 아주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해 보면 바울은 지금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땅끝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듯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게 그 다음 구절들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의회 구성원들 일부가 바리새파고 다른 일부는 사두개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쏠려 있었던 그러한 분노가 조금 흩어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논쟁은 점점 극렬해졌죠. 사실 이 두 유대교 종파는 평소에도 정치적, 신학적으로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체제의 기득권을 그렇게 여야처럼 나누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이후 또다시 메시아 구원론을 전하면서 체제 전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짜증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 인물, 배신자 바울이란 작자를 처단할 기회를 잡았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바울이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던져놓는 통에 저들의 연대라기보다는 협잡이죠. 저들의 협잡이 또 깨진 겁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의 해석과 실천 그리고 부활 소망을 말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편이었고요. 사두개파는 성전의 제사와 현세의 복을 말하면서 현실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몇이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하자 양파는 흥분하게 됐고 바울은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차하면 보호해야 할 로마 시민권자라고 바울을 생각했던 이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서 이 소동은 일단락이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은 바울의 이런 기도적인 행동 또는 행동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은 11절이죠. 용기를 내라. 너는 로마까지 꼭 갈 거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작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40명의 결사대의
음모가 있었는데 이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 천부장이 알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천부장은 그날 밤으로 서둘러서 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한 거죠.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의 호송 작전을 펼친 겁니다. 대단하죠? 470명이 바울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지금 옮기게 된 겁니다. 편지는 26절 이하에 나오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 이름이죠.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각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고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해 두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 했다는 생색을 담아서 일종의 기소 같은 형식으로 바울 문제를 총독 벨릭스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 바울 일행은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죠. 이 안디바드리는 샤론 평원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의 중간쯤에 있는 군사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 아그리파 1세죠.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됐는데요. 그 헤롯 안디바를 기념한 도시로 세웠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 호위를 받으면서 가고요. 그리고 보병, 창병은 돌아오고, 그 다음날 기병 70명만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단숨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는 이제 고소인들이 오면 바울의 말을도 들어보자 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헤롯궁에 이 바울을 가두어 두어라 했다는 게 오늘 이 23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사진 몇 장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으로 보았던 샤론 평야를 여러 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성체인데, 이 성체 자체는 오스만 투르크가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이 지역에 이제 헤롯이 아버지 안디바를 기념해서 요새를 세웠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시가 구약 성경에는 아벡이라고 나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던 지역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지도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닷가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안티바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 직선거리로는 중간쯤인데 길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중간보다 조금 못 미쳐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옆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보이는데, 이 요빠는 옛날 항구였고요. 가이사라는 지중해 쪽에 로마를 상대하기 위한 무역항 겸 또 군사적인 항으로 헤롯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도시죠. 거기 길이 새로 뚫리면서 이 중간에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 교통 요충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터의 한 모습이죠. 이 중에 한 방에 바울이 감금이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용기를 내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홍해 한가운데 걸어 들어갔던 시브리 사람들처럼 이 바울이 용감하게 그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를 증언했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바울처럼 주님께 맡기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떳떳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걸음이 늘 바르고 용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 될 수 있게 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란 일들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든 바울처럼 양심을 따를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